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만물이 복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공허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어둠이 사로잡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영적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이 혼돈의 상태로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혼돈하던 곳은요 정리가 되고 공허한 곳은요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은 곳에 그 빛 대신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과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생명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지만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기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작.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것들로 육신의 배고픔은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을 줄 알았던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냥 인간을 시험해 보시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야 농담이야 속았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육체는 당장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죽었습니다. 영혼의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려고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겁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어요. 계속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신자가 된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육신이 죽거나 병이 걸리거나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이 지금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육신이 살아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육신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양육이나 여러분 제자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질 때마다 몸무게가 1kg씩 찌는 거예요. 하루 기도 1시간 안 하면요 1kg가 또 찌는 겁니다. 하루 5분 성경 통독 안 할 때마다 5kg가 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뻥 터져 죽는 겁니다. 계속 찌다 못해. 지금 여러분 찌고 있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찌고 있을까? 기도 생활하면 찔 수가 없어요. 예배 생활하면 찔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가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은요 그렇게 잘 느끼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배고픔은 못 느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요 맛집도 찾아다니는데 영혼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찾아 먹지도 않습니다. 육신이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고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영혼이 아파 죽는데 예수 병원인 교회에 오지 않아요. 왜?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 지난 3년간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마스크 쓰고 막 거리 두기 하고 막 들을 때만 손 소독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철저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 때는요 마스크 사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그 약국 앞에 줄 서서 등분 뛰어가지고 내 자식 것도 사가려고 왔다고 여러분 그랬던 시절 기억 안 나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영혼이 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더니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한 모금 빠는 순간 바로 피토하고 폐암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누가 담배 피겠습니까? 담배 빠는 순간 누가 담배 핍니까? 여러분 술 한 잔 마시는 순간 그냥 막 강경화에 막 간이 막 썩어 들어가고 간암이 온몸에 썩어 들어간다. 누가 술을 마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대를 펴도 두 대를 펴도 줄담배를 펴도 한 깡을 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쭉쭉 빠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인간은요 해산의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전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뭐합니까?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모든 사회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와 같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빛 대신 말씀입니다. 빛이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창조 이전의 모습은 아닙니까? 뭔가 혼란스럽습니까? 혼돈합니까? 공허합니까? 뭘 해도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범죄한 이후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도 돈입니까? 조금 더 월급 더 많이 주는 거? 일당이 센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서 쾌락을 주는 육신의 것들입니까? 또 그래서 오늘도 술 한 잔을 찾고 담배 한 대를 찾아서 떠납니까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도 여러분 해열제를 간절히 원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육신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막 열이 막 40도를 넘으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막 해열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셨고, 또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여도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가 확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의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그 수많은 병든 자들 왔을 때 예수님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모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소망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회적인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와야죠.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그게 아니라고 뭐 하려고 이 시간에 이런 피곤한데, 여러분 피곤하죠 밤새. 힘들게 일주일을 사셨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왜 쉬지 않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왔느냐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 아멘.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언들 안 주시겠느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살까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잘 됩니까? 아니 예수 없어도 되면 술술 잘 풀립니까? 그 마지막이 어딘지를 잘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저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라, 저처럼 잘생겨서가 아니라, 잘생겼으니까 더 줘야지. 뭐 예쁘네, 더 주자. 야, 너는 이렇게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겼니? 얘가 생긴 게 고란이야? 응? 그러면 적게 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번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1000배나 많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는 거.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000배나 맞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0배가 넘치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위기 없는 인생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다면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당했어도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위기를 간증의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그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빛이 되시
되시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 주님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 세상의 험한 모든 풍파 속에서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주님께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간단하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 군대 장관이었던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중한 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소중한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병이 심하게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가족을 병으로 잃어버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때로는 소중한 친구를 먼저 떠나보냈던 슬픔을 당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정말 가장 아끼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또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아플 때 마음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지켜봅니까? 소중한 이 종이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취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장로들에게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올 것을 요청했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뭘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연계 소문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소문. 여러분 소문을 들었다고 다 행동하진 않아요. 유스비전 캠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다 참여하진 않습니다. 여리고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 정말 은혜로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같이 가자 그런 소문을 들어도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만 찾아요. 그게 믿음이 되는 사람만 찾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만 예수를 찾습니다. 소문을 들어도 다 하지 않아요.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으로서 권력을 가졌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들도 백성들도 이 백부장을 존경하고 사랑하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를 모셔오라고 요청했을 때 장로들은 기꺼이 가서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서 예수님 모시러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기를, 뭐라고 간청하느냐?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백부장의 태도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내서 뭐 했어요?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합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집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종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 않고 장로들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왜? 자신의 신분이 뭐예요? 백부장이잖아요. 자신의 권력과 체면이 먼저였어요. 나는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생각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어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여러분, 교만은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요, 내가 갑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세요. 오셔서 신방해 주세요. 겸손하면요, 목사님 거기 계세요. 제가 목사님 어디 계신 제가 찾아갑니다. 근데 오라고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목사님 굳이 오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저 스스로 다 해결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교만은요, 오라고 하지만 겸손은요, 내가 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오늘 본문의 8절부터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다 같이 시작.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셔드릴 만한 나는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지위 호령하는 그 백부장이 무슨 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포시장이, 아니 군포 지역에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 앞에 와가지고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네. 그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자가 세상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야, 그걸 내게로 데려와라. 손 얹어서 낫게 해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전환.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셔도 이 나의 종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가 되었어요? 믿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명령만 하셔도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상관이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상관이 있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명령만 하면, 군대는 명령사이기 때문에, 조직사이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종은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 순종한다는,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종부리듯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쉬울 때만 예수님 오라가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이 일회용품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뽑아 쓰는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라고 엄청난 칭찬하시죠. 자,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시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라고 칭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인들 가운데서 야,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예배하고 여러분 가운데 야, 이 교인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모태신앙이고 직분도 가졌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냥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참여할지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벅벅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심판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중에 어떻게 비상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요, 여러분 바람의 저항이 약합니다. 그래서 달려보세요. 바람의 저항도 강해지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요즘 또 이제 뭐 주말이 되면 서핑을 즐기러 저 동해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큰 파도를 좋아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요, 서핑을 탈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참, 고난받기 싫으니까. 그러니 축복도 없어요. 아멘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 없다니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고난 없이 축복, 십자가 없이 부활,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희생도 없이 열매를 바라고 있는 사람, 하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하나를 그대로 남겠지만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희생 아닙니까?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 나 이게 위기가 차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뭐라는 겁니까? 빛을 하는, 내 발에 등불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밝혀주는 등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또 듣는 사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편 1절부터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별로 안 즐거워.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아멘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했어요 분명히.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제 아멘 안 하네.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이거 중요해요. 여기 읽으세요. 그러나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함. 아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만을 좋아하는 기독교인들, 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망합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망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비상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던 이 백부장에게는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축복이 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내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만선의 꿈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베드로 제자들은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탈감에 회항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생하고 피곤에 쩔어서 아무런 수확도 없는 그들에게 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래. 거기도 던졌는데요, 던져봤다고요. 나도 해봤다고요. 되겠습니까? 이랬으면 어떤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기를 시작. 선생님, 우리가 예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깃대가 잡혀서 2배 가득 채우더라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면 가득 채워집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 여전히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순종하면 기적을 볼 건데 나도 해봤다고요. 그 분야에서는 내가 베테랑이에요.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나는 어부요. 내가 그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는데 잔뼈가 이렇게 굵은 사람이요. 호암바처럼.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인데 뭔 예수님 가서 망치질을 하셔. 목사님은 그냥 망치질을 하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오늘도 목사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보겠다고 배 물 차너도 물도 빼기도 하고 별의별 힘으로 다 해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풍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그냥 고생만 더해질 뿐이에요. 고생도 그냥 고생이 아니에요. 개고생이에요. 주어진 환경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뭐밖에 없습니까? 풍랑밖에, 바람밖에 없어요. 도와주러 온 예수님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봅니까?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난다. 유령이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배 타고 가다가 인천 앞바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막 뒤집어져. 제가 갑자기 무리를 걸어오는 거. 무리를 막 걸어오니까 두려워 말라, 안심 마라, 내니 두려워 말라. 목사님이다 그러겠습니까? 유령이다. 우리는 유령이라고 안 하죠. 귀신. 귀신이다. 여기가 곤지암인가?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망도 기쁨도 미래도 알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 어디서 친숙한 목소리잖아.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예수님도 Come on baby, 와라. 베드로도 맛이 같지만 말도 안 돼. 얘가 너무 멀미가 심해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무리를 걷는 거나 배 위에 있는 거나 똑같을 것 같으니까 나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come on baby, 오라는 거예요. come on 하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무리를 걷네. 여러분, 예수는요 정신 차리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이 들어가면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정신이 헷가다 가셔야 돼요. 정신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정신 나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맨정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몸무게가 80kg입니다. 여자의 몸무게로서 적지 않은 몸무게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그게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미쳤어도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신 나갔다. 내 정신은 나가고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이 됩니까?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한 발을 내딛었던 베드로 뭐합니까? 무리를 걷고 예수님께로 저벅 걸어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4장 27절 29절 말씀, 예수께서 그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다. 나더러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시작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오너라 하니까 뭐하니까 처벅 예수님께로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길을 내는 겁니다. 말씀이 물을 반석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물이 땅바닥이 되고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맨 땅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네. 주님 내게 오라 하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거친 파도가 반석이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십니다.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여러분 한 명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주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으로 나가세요. 내게로 오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환경 앞에 주저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무리를 읽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반석 위를 내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함께 반석 위를 걸어가요.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것이,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되신 하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므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여전히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것을 따라 결국엔 그 영혼마저도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영혼들 되지 아니하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말씀으로 비상하기로 소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